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요.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던 그런 표적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거라사 지방에 계시다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죠.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손을 얹어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꼭 와서 손을 얹어달라.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이방인 백부장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했죠. 그러나 오늘 이 야이로는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 방법은 성도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혈루병 걸린 이 여자를 고쳐주시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위독하던 이 딸이 죽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는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사망이 확인이 되면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죽은 사람을 놓고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덮어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깨끗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시제로 보면 믿기만 하라, 주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 믿기만 하라 하는 이 말은 계속해서 믿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믿고 이제 죽었으니 끝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포기하고 그것을 떠나지만, 사람들은 끝났다고 하지만, 인간의 한계라고 말하지만, 그렇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죽은 자에게 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병원에 데리고 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장의사에게 가야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죽음도 하나의 병에 불과했습니다. 죽었으면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믿기만 하라. 네가 처음 가졌던 믿음대로 그것을 유지하고 있으라. 상황과 상관없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라. 자, 로마서 4장에 보면 20절 21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 같은 사라의 몸에서 자녀를 주실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증인으로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시죠. 그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가보니 완전히 소상집 됐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이 유대 나라는 초상집에 이 우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슬픈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또 초상집에 가서 크게 울어주는 것이 인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원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죽음을 험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의 아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한들 죽은 자 앞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의심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럴듯하게 이 아이를 살려줬으면 얼마나 폼이 날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와 세 제자만 동서시키고 그리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성경은 말하죠. 달리다 쿰. 이 달리다 쿰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일어나라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쓰던 통상어가 아람어였습니다. 달리다, 이건 소녀라는 말이고 쿰,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야이로는 자기 딸이 늦잠 잘 때마다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런 얘기를 자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죽은 자 앞에서 어떻게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활이 있음을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음의 침상에서 일으키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요. 그 죽음의 침상에서 일으키는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 현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자연적 현상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부활을 믿고 죽음을 맞는 사람은 그 마지막 밤을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향이 있고 또 고향에 가고 싶어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매우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주변에도 이런 나사렛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누가 인정하지 않느냐? 제일 가까운 가족입니다. 친구입니다. 이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집안 가운데 원수가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걸 어디서 배웠는가? 배경이 뭔가? 청중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대체 놀라기는 했지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사람이 그 교회에서 길러져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일은 거의 드물고요.
또 고향에서 목회하는 것도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한계 때문이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행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